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눌러붙이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심하는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기억하느라.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는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그럼 저는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한 번 더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인사 나누셨는지 메리 크리스마스는 많이 했으니까요. 어제 보고 또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앞에 분들이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제 보고 또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어제 보고 또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어제 보고 또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성탄 전야 축제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구나. 우리 모두가 다 달란트를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요, 몸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또 수많은 어르신들은 옷까지 맞춰 입으시고 또 찬양을 그렇게 참 아름답게 해주셨어요. 우리 유치부서부터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모든 학생들, 그리고 3자매회, 2자매회, 2구역 말할 것도 없이요. 다들 은혜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그런 축제의 밤이 된지 모릅니다. 이 모든 우리의 땀방울과 헌신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께서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성탄절과 함께 본격적인 연말연시입니다. 화려한 연말연시에 많은 자영업자들은 연말 대목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올해만큼 장사가 되지 않는 해도 없다는 얘기를 제가 자주 듣게 됩니다. 제가 봐도 여느 때보다도 힘든 것이 바로 지금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으로 위로받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상상해보는 갑작스러운 좋은 소식이 이런 무엇이 있겠습니까?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었다는 그런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원유를 발견해서 이제 산유국이 되었다는 그런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등록금을 전액 반값으로 해준다는 그런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세이브존의 전체 회장님이 광명점을 자살한 기후에 기증한다는 소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이브존을 교육관으로 쓰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증했다는 것이 아니고 기증한다는 소식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 끝나면 세이브존 가셔서 여기 우리가 이제 접수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상상하든지
정말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좋은 소식보다도 너무도 좋은 소식이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판의 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회복의 주님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소망 없는 이 땅에 오셔서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의미를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의 그 복된 소식으로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성탄절 그날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시점에 방조차 구할 수 없었던 그런 어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말 구유에 누우셔서 그리고 그곳에서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들이 들판에 있었던 목자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들은 이후에 예수님께 가서 함께 경배하고 그 천사들이 전해 주었던 소식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 첫 번째는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배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중간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중간 시대적인 그 배경을 함께 좀 아셔야 합니다.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그 말씀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과 격려의 메시지가 있을 때도 있었지만 또한 하나님의 경고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이 땅 가운데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도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에는 심판의 그런 어려움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간기 시대 때는 구약 시대에서부터 신약 시대 이 사이에 400년 동안은 선지자들의 외침의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조급합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한 이 시대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제국이 이스라엘까지 와서 그들을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다른 나라가 와서 정복하기 때문에 나라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막함이 있었습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두려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환경의 어려움 지속된 가운데 결국 소망 없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그 시점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의 말씀과 같이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함께 말씀 좀 찾아볼까요? 그럼 구약성경 미가서 말씀입니다. 요나서 다음에 미가서가 있습니다. 구약성 뒤쪽에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94페이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프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이런 미가서의 예언의 보면요, 예루살렘의 이 땅을 다스리실 진정한 왕이 오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베들레헴은 사실은 특별한 지역입니다. 사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의 뜻은 떡집, 빵집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떡집, 빵집이라고 하면 여러분 풍성하고 또 평안함을 그렇게 상징한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이 자라난 땅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11절에도 보시면 다윗의 동네에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이고 다윗이 태어나고 자란 곳임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들레헴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고백했던 그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장사 지냈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 중에서도 사랑하는 아내가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아는요 계속 자녀들 많이 낳습니다. 근데 라헬은 이제 자녀를 많이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처음 낳았던 아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이었습니다.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은요 라헬이 이뻐했을 뿐만 아니라 야곱도 그렇게 이뻐했기 때문에 바로 그 색동옷을 입혀서 특별하게 그렇게 대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전체 그 형제들 중에서 가장 막내였습니다. 바로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은 죽게 됩니다. 그 죽게 됨으로 눈물과 고통 가운데 장사 지냈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 그 고통의 그 마음이 그 다 떠나가기도 이전에 엄청난 소식을 야곱은 듣게 됩니다. 자신의 첫째 아들이었던 바로 그 베냐민이 르우벤이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와 간통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엄청난 소식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고통의 시간이 다 지나가기 이전에 아들로부터의 그런 배신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다른 어려움의 사연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곳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떡집이요, 빵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풍성함과 넉넉함을 상징하는 이름이어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아픔과 그런 상처의 고통이 있었던 지역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가서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까 읽었을 때 나오시면 나오지만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작을지라도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작을지라도 이 땅을 사실 왕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 땅은요, 베들레헴은 사실 작은 지역, 보잘것없는 지역으로 그렇게 역임을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이런 당시 목자들은요 400년 동안의 암흑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베들레헴이었고, 그리고 베들레헴에 떨어진 이제 에델 망대까지 가서 그곳에서 양들을 치고 먹이고 이제 밖에서 그렇게 노숙을 하는 그 시간 가운데 마음에 늘 우람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참한 사건이요, 실로 비극적인 사건을 그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수치요 눈물이 없고 그 지역에 있었던 그 백성들은 그 지역의 모든 아픔을 공유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름과 같은 그런 베들레헴 넉넉함과 참된 평안이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바로 목자들에게 소식이 전해옵니다. 메시아가 너희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아픔과 고통의 땅 베들레헴은 이제 눈물과 슬픔의 땅이 아니라 이 땅에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태어나고 탄생하신 땅, 바로 축복의 땅 베들레헴으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들을 생각하면 사실 푸른 초장에 이제 양떼들을 거닐고 멋진 그런 사람인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땅은 목초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풀을 먹일 만한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
집 앞에 나가면 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씩 한 달씩 먼 곳으로 양떼들을 데리고 가서 풀을 먹여야만 하는 그러한 어려움에 척박한 땅이 바로 그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통일왕국과 분열왕국을 지나서 이제 암흑기를 지나고 이제 신약시대까지 찾아오는 그 시대 가운데 보면 상업이 점점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목자들, 양을 치는 사람들은 그전에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양을 쳤지만 양을 치는 사람들은 종들이라 하는 그런 척박하고 힘든 일,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이 목자들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신약시대에 목자들은 들판에 있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늘 상실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사들이 와서 가장 먼저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선포하고 그리고 알려주었던 사람들은 바로 목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대받고 고생했던 그런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가장 고통의 땅이었던, 슬픔의 땅이었던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탄생하시고 우리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다는 소식을 그들은 듣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구약시대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던 구원자였습니다. 고통과 눈물의 그런 회복자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자였고, 그리고 고생이 지나 이제는 축복만이 넘치게 하실,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셨습니다. 그 메시아께서 다른 것도 아니고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막하고 소망이 없던 그런 암흑기에 이제 소망으로,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그냥 기쁨의 소식이 아니고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는 이 소식이 어떠한 소식인지 알았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말하기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아픔의 땅이었던 베들레헴에 구세주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제는 슬픔의 땅이 아니라 기쁨의 좋은 소식을 품고 가지고 있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의 그 이름답게 넉넉함과 풍성함이 있는 그러한 떡집이요, 빵집과 같은 그런 은혜의 땅이 베들레헴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우리의 모든 나라마다 베들레헴과 같은 많은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는 발달하고 그렇게 살기 좋은 시대로 가는 것만 같지만 오히려 고통과 아픔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많은 나라와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모두의 땅입니다. 특별히 선교지에 가보면요, 복음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소망이 없는 그런 고통의 땅이라는 것을 느껴지게 됩니다. 베들레헴의 고통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 그리고 모든 고통의 문제를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의 땅이 바로 이 시대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소망의 회복자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전쟁의 소문이 가득하고 질병과 배고픔과 재해와 고통의 그런 죽음의 고통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바로 예수님 오셔서 우리 소망 되어주시고 생명 되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심판의 때가 다가오지만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그런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출발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출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어려움의 땅이었던 베들레헴이 회복되고 기쁨의 땅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소망 없던 이 땅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기쁨으로 주 앞에 마음을 드리고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이 땅 심판으로 오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참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초림은요, 처음 오셨을 때를 초림이라고 말하고요, 재림은 우리가 기다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초림은 이 성탄절서부터 시작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기간을 다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을 얘기한다면 재림 때에는요, 모든 인내 가운데서 주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삶의 믿음의 열매를 어떻게 맺게 되는지를 그날 우리는 계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순종하였는지를 다 드러나게 되고 그날 우리는 다 알려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모든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죄악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기회를 주셨습니다. 임시적인 회복에서 이제는 임시적으로 제사를 드리던 그 예배에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한 회복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탄생의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인하여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두려움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소망으로 기다립니다. 그 주님께 더욱더 드리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드린 영광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보시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나셨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이 얘기는 믿는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주님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소망으로 축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믿고 순종한 자들이 누리는 감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캐롤을 부르고 그리고 성탄의 그런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참된 의미를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임을 얼마나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과 12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1절과 우리 12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아멘. 이는 표적이 무슨 뜻이에요? 표적은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입니다. 징표입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그 초라한 마구간에 오셨고요, 그리고 말구이 누워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있는 힘들고 어렵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 되어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셨습니다.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오심으로 인하여 모든 회복의 은혜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서 15절 보시면 이제
목자들의 행동이 나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양떼들에게 이제 풀을 먹이기 위해서 이제 멀리 에델 망대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해요? 다시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메시아가 오심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함께 들여다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무슨 얘기입니까?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요, 메시아가 오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또한 여러분 은혜의 현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이제 이스라엘과 또 베들레헴으로 좀 가자는 것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신, 태어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바로 예배의 현장 가운데 들어가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축복하고 경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으로 가자고 하니까요,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그때 목자들은 천사들이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지금은 목사님이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뭔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사들의 얘기보다도 더 권위 있는 얘기는 바로 이 66권 성경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소망으로 오셨습니다. 축복으로 오셨습니다. 그 은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주에게 길을 걸어가서 오늘 그 탄생한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이제 베들레헴과 같이 사실은 고통과 어려움에 그리고 상처와 아픔의 그 모든 지역 그 땅이 변화된 축복의 땅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의 땅 그리고 소망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바라보며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이 아닌 구원의 주님, 그리고 오늘 그 주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 달려나갔던 그런 목자들과 같이 오늘 우리 심령이 이곳에 임재하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확인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찬양 주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우리가 그동안 많은 시간들을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만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늘 보좌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할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찬양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2000년 전에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하나님 어린 양 되사 바로 희생 제물이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 함께 증거하게 나로 고백하면서 이 소식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주 앞에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